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되게 짧게 정해졌고요. 이 본문 말씀만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아실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고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몇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되는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낫는 이야기가 딸이 죽게 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그 도중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문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낫고 구원받았다 한 다음에 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계속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딸이 이미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의 말씀 이제 기억나시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서 그 말씀하고 익숙하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왜 비교해 보게 됐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야기의 줄기와 뼈대는 똑같은데 마치 줄기와 뼈대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살이 없습니다. 살이. 그리고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빠져 있고 요약되어 있고 여러 말로 되어 있는 것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같은 내용,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같은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태는 복음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걸 짧게 기록했다. 요약적으로 기록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의 내용을 오늘 읽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의 내용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다르다. 내용이 다르진 않은데 분량이 말해주고 있는 설명이 훨씬 적고 훨씬 많고 그렇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다. 길 가는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옷을 만졌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 내용 더하기 플러스 뭐가 있냐?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기간은요 12년이죠. 12년간 병을 앓아왔으니까요. 그렇죠.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십수년간 의사들을 만나면서 고치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썼다. 재산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의사 못 만납니다.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 그런데도 병은 낫지 않고 효과가 없고 병이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 즉시 여인은 자기의 몸이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가? 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손댄 사람을 찾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누가 했는지를 찾으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제가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요건 이제 겹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더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정말 그렇죠. 마가복음이 내용이 길고 설명도 많고 마태복음의 내용은 거기에서 정말 꼭 필요한 줄기만 뽑아서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뭐 성경의 복음서들끼리 비교해 볼 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들마다 강조하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강조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긴 게 마가복음이고 짧은 게 마태복음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이게 정론이거든요. 정확하게 연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성서신학자들은 대체로 다 동의하는 사실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쓰여졌다. 그러면 제일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이 길고 자세하게 썼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한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용을 쓰거든요. 그걸 봤을 때 나중에 쓴 마태복음이 오히려 내용이 길어진 게 아니라 짧아졌다. 더 요약이 되었다. 요게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해보면 아마도 마태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줄이고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내용을 줄여 썼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성경의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때에 짧은 게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오래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오래된 책을 보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말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고치고 보완하고 짧은 내용에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덧붙이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 있다는 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냥 요약해서 쓰자. 이렇게 썼을까요? 오히려 저는 마태가 마가복음이 소개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짧게 줄여서 쓴 이유는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용이 많으면 설명이 많고 내용이 많으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좀 흐려질 수 있죠. 마가복음처럼 이런저런 설명을 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거에 다 신경 쓰이고 모든 곳에서 교훈이 찾아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작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남기고 요거는 좀 요약해도 되겠다 싶은 것을 줄인다면 오히려 줄인 것이 강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주제가 선명해지고 초점이 핵심에 딱 맞춰져서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날 수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태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태가 남긴 줄기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겠죠? 무엇을 남겼는가? 남긴 것이 강조하고 싶은 것일 테니까요. 뭐가 남았나 보니까 마태가 남긴 것은 여인의 믿음. 여인이 무엇을 믿었나요? 21절에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 이유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선언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 즉시 그 여인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남겨놨다고 이야기한 것들을 그것만 읽어볼까요? 여인의 믿음을 남겨놨고요.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즉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합하고 중요한 핵심 단어로 두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뭐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바라볼 때에 마태는 이 예수님과 어떤 여인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병의 치유 이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의 이 말씀을 묵상한 결론이에요. 아까 독특한 액자 구조, 이야기 속의 이야기, 샌드위치 그런 문학적인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혈루병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삼았지만 이 겹쳐져 있는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두 이야기를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샌드위치, 액자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확대해서 보아도 그 이야기들조차 마가복음의 내용이 더 많고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핵심 요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처음 눈에 띄는 것은 마가복음은 그냥 관리의 딸이 아니라 이 관리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직책과 이름을 밝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이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제가 아까 요약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에서 이 딸은 이미 죽었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이 관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같은 내용일 텐데 아직 안 죽었어요. 마가복음에는.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거의 죽을 만큼 병들어서 죽게 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에 대한 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까지도 이미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강조가 더 큰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를 조금 더 생각해 봤는데 뭐라고 말하면 좀 더 와닿을까 표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 우리가 많이 쓰는 AA 손가락만한 배터리 있잖아요. 그 배터리 전압이 몇 볼트예요? 1.5볼트죠. 1.5볼트짜리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1.5볼트일 수도 있고 3볼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다르죠? 연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병렬로, 시리얼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볼티지, 볼트는 똑같은데 양이 전력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두 배터리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닿게 연결하고 다른 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원으로 사용을 하면 볼티지가 높아집니다. 3볼트가 됩니다. 그게 직렬 연결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야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란히 반복하는 것도 강조. 그러니까 두 번 나오면 강조다. 이게 가장 단순한 핵심인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조가 비슷하고 특징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그 공통점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것이 병렬 연결로 강조하는 방법이라면 오늘 이 구조는 직렬 연결로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1.5V의 강조가 아니라 3V의 강조로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독특하다 보니까 인상적이고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마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더욱 강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확대해서 두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을 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함께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때에 자기의 몸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병에서 노임받아 건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싶냐면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녀가 구원받았다, 그 즉시 구원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병이 낫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병이 나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관계없이 영원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이 표현을 영원 구원에 대한 표현으로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상 분위기로 볼 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에서는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든가 예수님이 이제 병에서 놓여서 평안하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오직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만 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구원만 받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야기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분명히 병도 나았고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잘못 생각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영혼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병 나았고 구원받았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원만 받았다. 병은 안 나았다. 이렇게 이해,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오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한국교회가 워낙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 결론의 차이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은 병은 못 고쳤지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내용 가운데 병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 구원은 병이 나은 것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혹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원어의 헬라어 단어로 보았을 때 이 구원은 영어의 save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건져냈다, 살려냈다, 구해줬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목적으로 두면 영혼을 구원했다가 되는 것이고요. 고통, 불편함, 아픔, 괴로움 거기에서 건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도 말이 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게 영적인 구원만 말한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간혹 때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는 이 마태복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병 낫고 영혼 구원도 받았다. 그럼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영혼 구원 받고 병 낫는 것만 구원인가요? 이 두 가지만? 그럴 리가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배가 고파서 곧 죽게 된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준다. 그건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존재 중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일까?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람 가운데 영혼만 구원받는 건가? 아니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종합해 볼 때에 육신의 구원, 육체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 이건 역시 영적인 구원 혹은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구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존재.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삶과 생각과 모든 면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말하면 흔히는 영적인 차원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 혹은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신앙의 부분,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강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소중함, 영적인 구원을 강조한 것이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강조가 된 거죠. 영적인 것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삶과 몸과 생각과 삶의 습관이나 그 한 사람 존재의 모든 면들이 다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구원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적인 구원은 전 존재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영적인 면을 강조한 것 외에 어떤 이유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볼 때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신앙 이전에 성경 이전에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혹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스며 있는 옛 종교들의 유산으로 볼 수도 있겠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전 존재의 구원이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례로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악한 신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구원하는 신이 좋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됐죠. 영지주의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이단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뿐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 보아도 구원은 전 존재에 관한 구원이 되어야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의 부분을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만 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이 오면 병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그렇죠? 육의 양식, 육의 병든 육체의 치유 이것도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믿음을 이야기할 때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전 존재의 부분들,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의 모든 차원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영적인 면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건강도, 나의 생각의 건강도, 나의 정신의 건강도, 나의 습관의 건강함도, 그리고 저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키워갈 수 있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데 우리가 습관은 간과하면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속은 빈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온 존재가 건강한 인생이 믿음 좋은 삶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존재의 모든 차원이 다 건강한 사람, 완벽하게 그런 사람은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것에 있어서 나의 전 존재의 모든 차원들이 균형 있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관심을 쏟고 더 관리를 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건강한 그래서 믿음으로 전 존재가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